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간증거리를 여러분들이 만들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면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다고요? 예, 살아계시다고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 이것이요 삶의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제 가장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집중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은 예수님도 안 되는 것이고 성령님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없어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알아야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네,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쁘면 한 절이라도 읽으셔야 되고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되고 두 장, 석 장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읽으신 다음에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은 읽었는데 남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한 말씀, 내가 암송되어지는 말씀, 내 삶에 적용되어질 말씀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강석원 목사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그러한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3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읽었는데 순종이 안 되죠. 말씀을 안 들었는데 순종이 안 되죠. 여러분, 음식도 매일 먹어야 내 몸에 힘이 나죠. 말씀도 매일 읽어야, 매일 들어야 힘이 나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순종은요, 말씀만 읽어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만 들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순종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 말씀을 읽었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순종이 안 되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순종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그러면서 이 시간 여러분 설교 시간도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순종의 열매가 왜 안 맺혀질까? 내가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말씀은 많이 내가 읽기도 하고 들었는데 왜 순종으로 안 갈까? 순종이 안 되면 축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을 해야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냥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축복이 왔다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축복이 되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 왜 순종이 안 될까?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기도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순종이 안 될까? 그거는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뭐가 없다고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는 거죠.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해 주리라. 구하라.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상하죠. 코로나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기도의 발걸음이 서서히 멈춰지더니 제가 교회 하루 종일 있어도 기도로는 발걸음들이 과거 같지 않아요. 기도로는 발걸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좀 있었는데 없어요. 요즘엔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4단계가 위기가 아니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위기고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집중하지 않는 것이 위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고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위기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만 할 줄 알지 사업만 할 줄 알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저는 쌤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과연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을까? 아니면 주님이 상을 뒤집어 엎어버릴까? 저는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가? 나의 관심과 나의 열정, 내가 보내는 시간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몸이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돈을 내가 쓰고 있는가? 이것이 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환경에 젖어서 환경에 취해서 환경에 늪에 빠져가지고 비틀비틀거리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볼 때 코로나 이거 오래 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코로나보다 더 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 건데요?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여러분 한두 달 가면 끝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코로나 4단계에 집중할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 집중하는 게 살 길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하루하루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내 육체가 힘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없이 사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 거를 너무 등한시하는 거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 하나님 말씀 읽습니까? 전직하게 읽습니까? 매일매일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은다면 오늘 회개하시면 되고요.
목자 목녀들이 안 읽으니 목원들이 읽겠습니까? 목자 목녀가 읽어야 목원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죠. 내가 안 읽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목자 목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예배에 집중을 해야죠. 생명을 걸어야죠. 우리 교회 예배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온가족 예배, 즉 일주일 3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거 진짜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러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계속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그게 자그마치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산에 가면서 내가 없는 사이에 아론으로 하여금 이 백성들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아론에게 모세의 영적 리더십의 권한을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강석원 목사가 우리 교회 거룩한 성천교회 장년들 27개 목장, 청년들 7개 목장, 목자 목녀들에게 강석원 목사의 목회의 권위를 지금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목사라고, 목자 목녀들의 평신도 목사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한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위임을 했던 것처럼 강석원 목사도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도 이게 위임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워요? 평신도들이 세우는 거죠. 목양은 누가 해요?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강석원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잖아요. 교회는 평신도들이 목양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신방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상담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목원들은 목자 목녀들을 또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고,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목자 목녀로서, 장로권사 집사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세가 아론에게 위임했던 것처럼 아론이 위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겠죠?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모세가 없으니 내가 진짜 미치고 팔다 뛰겠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1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백성들이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들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에게. 그러면 아론이 그래야죠. 무슨 말이냐? 아니 무슨 놈은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냐? 자, 아론은 모세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잖아요. 위임받은 영적 리더십이 있잖아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이 잘못 말한 것을 가지고 무슨 말이야? 우리가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못 보는 것이고 언제 올지는 모르나 때가 되면 오겠지.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하나님에 집중하자. 그래야 되는데 백성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만났던 신이고 나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요. 그런데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는 모세가 신이었다고요. 모세가 신이었다고. 그런데 모세 신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정작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인생에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를 만날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웃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아론의 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신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뭐 정치나 경제나 뭐 교육계나 뭐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뭐 박사들, 석학들이 무슨 뭐 기공식을 한다, 뭐를 한다, 뭐 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돼지 목 잘라가지고 돼지 대가리 가운데다가 딱 모셔놓고 그 돼지 대가리도 잘 웃고 있으면 그게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도 큰 거에다가 이게 죽을 때 웃고 죽은 돼지가 있어요. 그런 돼지는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부르는 게. 거기다가 옛날에는 10,000원이지만 지금은 50,000원권 딱 입에다 물려놓고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누구 신에게? 죽은 돼지, 목 자르는 돼지 신에게 우리 지금 우리가 기공을 하는데 뭐 시작을 하는데 이거 사고 나지 않도록 아니 돼지 대가리 앞에 놓고 거기다가 박사학위 받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에는 수만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저럴 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참 미련하기 짝이 없죠. 저기 돼지 대가리가 신이 아닌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론으로 하여금 신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아론이 말이 아니에요. 아론이 직무유기입니다. 자기가 아론의 영적인 리더십을 위임받았으면 모세가 없을 때는 아론과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은 영적인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강석원 목사에게 주었던 그 영적인 권위가 위임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신도 목사의 자리에서 목원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자기 영적인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아론이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아론이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모세는 산에 기도하러 갔고 말씀 받으러 갔는데 아론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론이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처럼 아론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위임만 받았을 뿐이지 아론이 말씀에 집중한 흔적이 없어. 성경은 기도에 집중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안 된다 이놈들아 라고 딱 해야 되는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론이 합니다. 성경을 보죠. 2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지금 아론이 뭐 만들었어요? 금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아론이 송아지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송아지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가 신이다. 이거 아론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아론 미친 거 아니냐고요. 모세의 영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아론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다.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신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끌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었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 신이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어떻게 아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나는 이런 아론과 같은 우리 교회 목자 목녀가 없기를 바라고, 장로 권사 집사들이 없기를 바라고, 직분자들이 없기를 바라고, 교사들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무서운 얘기죠. 남들이 바라볼 때는 아론은 지도자죠. 2인자죠. 모세 다음에 2인자죠. 그런데 2인자인 이러한 그 아론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야, 이 송아지가 신이다. 5절에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아, 입술은 그럴듯하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셨는데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자, 백성들을 흥청거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론이죠. 백성을 흥청거리게, 비틀비틀거리게,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든 주범이 아론이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이 아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신명기 한번 9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출애굽기에는 없는 말씀이 신명기 9장에 나와 있는데, 아론이 모세의 영적 위임을 받았는데 전혀 책임성 있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9장 20절을 보죠. 20절. 신명기 9장 20절. 19절 먼저 볼까요? 19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뭐 했어요? 아론에게 뭐 했어요? 지금 출애굽기 32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9장이. 자, 신명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만 분노했는데 아론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 9장에는 아론에게 몹시 분노하셔서 아론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때에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모세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도 죽이려는 하나님을 막는 거죠. 이 모세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세 더 이상의 훌륭한 모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 죽이려는 손을 막어.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들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에게 분노했거든요. 근데 신명기 9장은 아론에게도 분노했잖아요. 아론과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서는데 출애굽기 32장, 오늘 본문으로 가봐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이 백성들이 말해요. 송아지들만 만들어 흥청거려 뛰노라. 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뭐 했다고요? 타락했다고요. 자,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줬더니 그 신과 함께 백성들의 마음이 타락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등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 없다. 그 마음속에 없다. 타락했어요. 타락하니까 8절,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소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타락 딱 하니까요, 명한 길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있는데 사명과 상관없이 그냥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흥청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바로 타락합니다. 바로 타락하면 주님이 명한 거, 주님이 주신 사명, 소명, 이거 관심 없습니다. 바로 벗어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내 인생의 저주죠. 코로나가 저주가 아니고 내 인생에 찾아온 저주는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너무 쉽게 사명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무 쉽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헐헐 날아다니는 거죠. 자, 이게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왕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그렇게 나서는 거니까 하나님이 명하는 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명, 이제까지 쌓은 공동탑,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바라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강석원 목사 바라보고 나오면 강석원 목사가 안 보이면 여러분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모세 바라본 거죠. 왜?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끼리도 말해요. 말씀의 영향권에 있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마음에 둬요. 그 사람을 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자주 만나가지고 밥 먹은 것도 있고 여행한 것도 있고 차 마신 것도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워요. 내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이죠?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본 사람은 사람이 안 보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근데 성경 공부하다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근데 잘못된 목표는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무너지는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문제는 모세만 바라봤다는 거죠. 아니죠. 모세를 사용하시는,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모세를 바라봤더니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한순간 무너지고, 아론이 중간 역할 잘 못한 거죠. 중간 역할 잘 못한 것 때문에 아론 자기도 죽을 뻔했고 백성도 죽을 뻔하도록 만들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 직무유기가 자기도 죽을 일이 생기고 백성들도 죽을 일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이 살리는 주인공 됐으면 좋겠고,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을 살렸으면 좋겠고, 교사들이 교회학교를 살렸으면 좋겠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 직분자들이 살리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지, 살리는 거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직분을 왜 줬어요? 영혼 살리라고 줬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어저께도 우리 교회 한 가족이 와가지고 저랑 목양실에서 참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분 참 제가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살리는 거에 관심이 있구나. 살리는 거에 관심이 있구나.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그분들이 선교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있을 곳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폐교를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져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거기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할까? 근데 돈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이런 꿈과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저는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꿈과 비전 가지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저도 했죠. 나도 우리 교회 가정교회 가는데 지금 천안의 아산 제자교회 연수관이 있는데, 가정교회가 대한민국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연수관이 천안 아산 제자, 거기는 시골이거든요. 도심지가 아니에요. 시골에 천안 아산 제자교회가 자기 교회 길 건너편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3층으로 져가지고 1층을 카페로 오픈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커피를 팔고 2층과 3층을 예배당과 함께 사람들 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나도 소원이 있다. 서울에 연수관을 갖는 거 소원이다. 9단지는 아파트 한 동을 사가지고 연수관을 만들까? 8단지, 7단지 아파트 한 동을 사가지고 연수관을 만들까? 아니면 1층, 2층, 3층 비 젖어 있는 빌라 같은 걸 사가지고 만들까?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나? 나도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 얘기도 저도 했다고요. 그분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얘기하고, 저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얘기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훌륭한 이렇게 분이 있구나. 현실은 코로나 4단계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현실은 많이 힘든 것도 있을 터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장자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가 장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누리다가 장자의 축복을 많은 지역에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우리 성전 가족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한테 그런 말 할 때 제가 은혜가 됐다니까요. 제가 도전이 됐다니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장자, 한 사람은 장자를 소홀히 여겼지만 한 사람은 장자를 귀하게 여겨가지고 결국은 장자권을 차지한 거,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 받는 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자꾸 땅의 복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코로나 위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만 바라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면, 물질 바라보다가 물질이 안 보이면, 뭘 바라보다가 뭐가 안 보이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타락한 인생으로 살다가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 그럴 때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볼 때 참 고집센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랬죠. 아유, 저 사람은 똥고집이야. 그 말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참 고집이 세다. 뭐가 세다고요? 예, 여러분, 고집센 백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늘 인생의 위기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왕이 되는 거죠. 고집센 그 말은 이 백성들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죠. 내가.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고집센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센 백성들, 여러분들이요, 고집을 피워도 선한 고집을 피워야 돼요. 악한 고집은 말 그대로 악한 겁니다. 선한 고집은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악한 고집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항상 부드러워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잘못했으면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내가 잘못 생각했으면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고집센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으면 바로 그것은 사단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지만 이빨은 강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거의 다 빠집니다. 죽을 때 되면 거의 다 빠지는 거죠. 대부분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혀가 더 강한 거죠. 내가 고집세? 강한 것 같지만요, 이게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사거든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했죠. 이 백성들은 정말 약한 자들, 내가 분노한다, 없애버리겠다. 아까 신명기 9장에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분노했어요? 아론에게도 분노했죠. 하나님이 아론도 죽이겠다, 백성들도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노를 표출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애원합니다. 하나님께 애원을 해요. 하나님께 애원을 해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은 불신자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출애굽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출하시키려고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이름으로 위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어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시기를 애원을 하고 있다고. 애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유, 하나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나도 이런 놈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거 아론도 이거 싸가지였고요. 아니, 아론도 죽어야 되고 백성도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애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니 하나님, 그거는 안 될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 13절 읽어요.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자, 모세가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지 않죠.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뭐 붙잡고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죠? 전지전능하니까. 근데 하나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 기억해 보세요. 이삭에게 말한 거 기억해 보세요. 야곱에게 말한 거 기억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좀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을 삼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야 될 거를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야, 참 난 모세 감동입니다. 모세 참 멋집니다. 모세 참 훌륭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모세가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14절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뭐 했어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그 말은 유부했다. 재앙을 뭐 했다? 유부했다. 왜?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유보한다. 그러나 35절 읽어요. 시작.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뭐 했어요?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의 우상,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내 안의 우상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10계명 중에 넘버원, 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 중에 1계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계명을 범했죠. 1계명을 범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재앙이죠,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여러분들이 지금의 재앙은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착각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있는 또 다른 우상이 여러분이 있다면 그게 재앙이에요. 코로나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코로나 재앙은 아무리 코로나 걸려도 2주만 지나면 나서요. 약 안 먹고도 나서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불과 얼마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잖아. 지금 우리나라 지금 2시간 반에 1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하루에 9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9명이 자살을 해. 그런 거 신문 매스컴에 안 나오잖아요. 작년 1년만 해도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했는데 안 나오잖아. 여러분 모르잖아요. 코로나로 죽은 거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엄청나게 떠들어대는데 자살로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넘어. 지금 3,400명이 가까워지는데 갈수록 지금 자살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었었거든요. 자살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자살 숫자가 이게 몇 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즉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서운 거지. 내 마음의 타락함이 무상이 이게 무서운 거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내가 무서운 거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물질에 집중하고 연연하는 이게 무서운 거지. 정말 내가 뭐가 무서운지를 모르고 우리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내 마음의 재앙은 내 마음의 우상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야.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어요. 영적인 지도자 그냥 무시해버려. 이건 재앙이네. 재앙.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는 건 재앙이고, 여러분 속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내 인생의 재앙. 하나님 말씀에 영향도 안 받아, 지도자의 영향도 안 받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고 내 방법이 법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누구도 어디 꺾을 수가 없어. 고집이 세. 재앙입니다. 자, 이게 모세가 말해요.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30절을 보죠.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뭘 저질렀다고요? 그래요. 백성들은 큰 죄를 저질렀다고요. 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빌겠습니다. 자, 크나큰 죄를 졌는데 모세는 말해요. 백성들을 야, 너 죄 졌지? 너 죄값 받아라. 너 죄 때문에 죽어야 되라고 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해요.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은 용서가 없어요. 잘못하면 정죄하는 건 빨라요. 누가 뭐 하면 손가락질 하는 건 빨라요. 그런데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사랑이 먼저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해가지고 백성들 죽이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모세 말 듣고 용서하잖아요. 네? 유부하잖아요. 재앙을. 용서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1절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야를 아리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저질렀다고요.
32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모세는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용서하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오리까? 7번까지 용서해오리까? 아니다. 70번씩 70번이라도 77이 49,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용서하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심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이 사랑함을 표현했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32절.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희생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목숨을 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용서하지 않으려면 내가 혼자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낙이나 이 백성들과 같이 나 그냥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러니까 희생적인 기도, 목숨을 건 그 기도는 어떻게 모세에게 가능했을까? 그거는 이 모세가 영혼에 대한 거룩한 책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잖아요. 영혼에 대한 이 존귀한 이 책임의식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 백성들 죽이려면 나를 죽이세요. 모세는 와가지고 아론 이놈, 백성들 이놈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잖아요. 모세는 아론 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론,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오늘의 교회가 이게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각박해요. 세상만도 못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영혼에 대한 용서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사탕발림의 기도가 아니라 희생적인 기도,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 여러분 누가 잘못하거들랑 너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 한번 해봤냐 이거예요. 내가 목숨을 건 기도 안 했으면 지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지적하지 말고 뒤에서 기도만 해주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건 희생적인 기도, 책임성 있는 사명의식은 없이 우리는 인간적으로만 저 사람 잘했다 못했다 이 판단만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해지고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교회가 세상만도 못한 생명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망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어제 오신 가족이 얘기했던 것, 하는 거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장자권의 사명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하나님의 이름 가리는 일을 내가 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고,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과 용서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랑과 용서가 가득 찰 때 여러분의 얼굴과 눈빛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가 보인다고요. 지금은 입술로 전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입술로 전도해봤자 사람들 콧방귀 끼잖아요. 지금은 기독교가 땅에 실추됐잖아요.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함을 보여야 돼요. 용서함을 보여야 돼요. 책임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사명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할 뿐더러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장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양손을 한번 번쩍 들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나는 죽고 기도하여 예수는 살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기도로 죽고 기도로 살자. 따라합니다. 기도로 죽고 기도로 살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내가 죽습니다. 기도해야 예수가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날마다 내 인생 예수가 죽어지네 갑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지금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주의 뜻이 삽니다.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뜻이 우뚝 섭니다. 지금 이 시대 환경과 세상의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끌려다니지 말고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더 책임성 있는 사명에 집중을 하고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책임성 있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을 하여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때로는 목숨을 건 기도, 희생적인 생명을 건 기도에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직분 직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나는 죽고 기도하여 예수가 살아.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우뚝 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가리우는 행동과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알고 믿고 영적인 지도자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주고, 영적인 지도자를 무시하고 내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흥청거리는 타락한 마음에 고집센 인생이 아니라, 재앙을 눈앞에 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내 눈앞에 있는 인생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기도로 죽고 기도로 살고. 다시 한번 기도로 죽고 기도로 살고. 다시 한번 기도하여 내가 죽고 기도하여 예수가 살자. 아멘.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양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무 때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단 하루에 5분이라도 성전 기도하십시오. 성전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는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위기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위기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고집이 센 것이 위기고, 내 마음의 타락이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묵상된 레마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순종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이, 충분한 기도 생활이, 넉넉한 기도 생활이,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순간도 책임의식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사명의 다리에서 분명한 책임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여 우리 희생적인 목숨을 건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주인공 되어 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용서함, 긍휼하심, 자비하심, 온유하심, 겸손하심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거룩한 성천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외부 교인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한량 능력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